그 첫째 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의 이제 말씀이 사무엘 상을 보면 잘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지금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본래는 지금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사울의 이제 종이 이 선지자한테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막 온 거예요. 사무엘한테. 근데 이제 사무엘이 네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거기 이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은 떡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셋을 끌었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사울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오고 이제 함께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수금 이런 것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이제 그 무리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 무리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수금과 저와 뭐예요? 소고와 이런 것을 비파 이런 것을 지금 불면서 이런 것을 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만났을 때에 사울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그냥 어떤 사람이었냐?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면은 이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을 생각했던 그 사울하고 오늘 이후에 내가 알아지는 사울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전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사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 사사를 세워놓고 이 사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주 젖대고부터 성전에서 그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겸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사사의 아들이니까 아들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사사의 일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누구처럼
엘리의 아들들처럼 악행을 일삼어요. 사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장로들이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냐. 당신은 늙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말하자면 잘 뜨는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전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을 이끌어가는 자기네들은 힘들고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서 우리를 좀 지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정말로 왕을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에 백성 요구대로 왕을 이제 세우도록 하는데 사무엘한테 백성들한테 다짐을 받도록 해요. 사무엘더러 뭐라고 그러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은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아들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고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를 삼아서 쉽게 말하면 니네들 아들 딸을 갖다가 왕이 무엇을 삼아? 종을 삼을 것이다. 그래도 좋냐?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좋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왕을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왕을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좋을 대로 해봐라 하고 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통치로 인해서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구해주시는 분은 누구인 거를 알게 하도록 하시려고 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자기네들을 진정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직 깨닫기 전까지는 엄청 고심합니다. 엄청.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것인데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다니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무엘이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을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너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지금 10장 기름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10장 그 17절에 보면은 아니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더러 내가 명하는 대로 이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그 세운 사람이 누군구니 10월 이제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명씩 지파대로 여자 아이 그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지파에서 1000명씩 이제 그 지파의 대표지요. 이렇게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뽑혔냐?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누가 또 베냐민 지파가 딱 나오면 거기에서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런데 그가 뽑혔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뽑을 때 막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뽑은 게 아니라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으면 그 지파에 이제 각 족장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써서 하여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뽑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할 때 이렇게 이름을 써죠. 이름을 쓰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수자를 이렇게 이제 뽑는데 우리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이름을 다 넣는 중에서 사무엘이 한 사람을 쫙 뽑았겠죠. 그런데 누가 뽑혔다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거기 사울을 아무리 이렇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울의 그 성품을 봅니다. 자, 나 잘났다 하고 좀 뽐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막 왕 좀 한번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나 안 뽑혔을까? 나 아니까 막 그러고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성품이에요? 우리 지파 중에서 누군가가 뽑혀서 왕이 되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한쪽 이렇게 그냥 어디에 이렇게 번듯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런 이때는 이제 앉아 있다가 사울이 뽑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 걸까요? 이제 이때는 짐 보따리 속으로 아마 숨은 것 같아요. 숨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뽑았으니까 나오라고 했겠죠. 그러면 10장 우리가 24절을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숨어있는 이제 사울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가서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울을 옆에다 세워놨고 백성한테 말하겠죠.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너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말하자면 이제 왕으로 뽑혔으니까 이 사울하고 견줄 만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의 왕이 이제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의 만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불량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뽑히기를 원했겠죠. 이게 불량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시하면서 예물지 바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보다도 누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아 놓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이제 사울이 뽑혔으니까 거기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의 앞에 순종이라기보다 이제 왕이니까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되는데 불량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잊고 계시는 그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때요? 자기가 왕이 딱 됐는데 내가 왕 됐는데 네가 감히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질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성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하고 이렇게 자기를 말하자면 왕으로 뽑혔는데도 무시하는 그 불량배를 용서하는 온유한 그런 마음이 사울이에요. 그런 성품이. 근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받고도 그냥 잠잠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이 이제 11장이에요. 11장에 보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다 사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면 그대로 움직였죠. 근데 이제 왕이 뽑혔으니까 이때 이제 왕이 이제 전쟁에 이제 앞장서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오니까 그동안에는 아까 조금 전에 그 불량배 같은 사람들도 또 있겠죠. 나름대로. 그 사람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잘 끌어갈까? 정치를 잘할까?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고. 그를 잡아다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구니? 이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는 용서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사울이 베풀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울을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처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울이에요? 죄 없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온 이스라엘 땅을 막 쥐잡듯이 쓸고 다녔던 이 사울이잖아요. 이렇게 왕이 되어서도 사울은 온유하고 너그럽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 왕이 된 2년 후부터는 이 사울이 말하자면 그 겸손했던 그 마음은 이제 없어지고 13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는 분이 13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는 분이 사울이 제사장만 드려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13장에서 보면 이때부터 이제 왕이 된 2년 후부터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분이 뭐예요?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어.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떨까요? 어처구니가 없죠. 쉽게 말하면 사무엘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놓으셨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사무엘이 또 그렇게 사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기보다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알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그것이 별로 그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보면 이제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득불한 이유가 뭐냐?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의지가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왜? 변명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같이 많이 모였어. 거기다 대고 병거는 3만이나 되고 마병은 2천이나 되고 그렇게 막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도 숨고 수풀에 가서도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자기 몸만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 가서든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것을 7일 동안이나 기다렸어.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7일 동안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제 무서워서 숨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야. 막 흩어져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냥 나 유리한 대로 해도 돼. 이것은 어때요? 절대 아닙니다. 내 이익을 모면하려고 내 멋대로, 어떻게 말하면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앞에 왜 그냥 그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어떤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울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왜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사울을 질책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왕을 어떻게 길게 못할 것이다. 왕의 아들이 뭐예요?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왕의 아들, 왕자가 다음에 왕이 되면은 왕의 나라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왕의 아들, 손자, 또 증손자, 이렇게 현손까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길어져야 되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블레셋 막 병사들은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고,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이성으로, 어떤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게 유익되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을 거야. 내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돼요. 자, 12장 이제 13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있죠. 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사무엘은 아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워놓고 여러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거역하고 왕이 거역하면,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왕이 어쩔 것을
여호와를 거역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좋겠지만은 그리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만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우리가 22절을 읽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찐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 기뻐하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돼?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 위에 찬송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 봤자요. 사울을 버리고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으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삼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뿐이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말하자면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다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겠다. 이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더 강하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이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드리고 또 계속 어떻게 해요? 묻고 아버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묻고
그래도 아직도 어떤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조급한 마음으로 사울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더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막 이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후에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 듣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아니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 조급한 마음으로 그런 못된 일을 범했는데,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10장 몇 절, 제목이 아까 10장 몇 절에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도 10장 6절 임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조급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부상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어? 안 죽어져.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종자한테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감히 그 신하가 못 죽이니까 칼을 놓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조상들을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크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일대 최초로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는데, 교만해지고 조급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더 의지했던 사울이 그 삶이 비참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을 잘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진짜 지금까지는 내가 뭐 특별한 별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 사람들 밑에서도 더 낮은 어떠한 그런 모습이 나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시려고 이제 쓰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심령에 기억해서 결코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